새달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그 시어머니로부터 호되게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나니까 힘든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 참 많이 싸우고 미워하고 분도 품었지만 이제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더 잘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세 다시 옛날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서로 미움과 화를 품은 채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만나서 잘해보려고 만나는데 결과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상담을 하셨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세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런 시어머니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일 법도 한데 여전히 그 시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또는 직장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며느리처럼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힘든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그걸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애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헬라어로는 펜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애통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자식이 죽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들었습니다. 원래는 그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실패하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또 얼마나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이 진압되면서 사망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이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심정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나 절망감이나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애통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이 죽음으로써 애통함에 빠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애통함과 다른 애통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가족을 향한 애통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을 거두지요. 그러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환호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뛰어난 장수라고 칭송을 한 것입니다. 이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제가 사울이었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시기심과 질투가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넘어서서 어떻게 되었느냐? 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고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향해 그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다행히 그때마다 비껴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일을 겪은 다윗, 이대로 있다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급하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사울왕의 공격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들에 숨어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토로하지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일이라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최선을 다해 싸워 이긴 것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한 것이죠. 더구나 그 왕이 누굽니까? 남이 아니라 내 아내의 아버지 장인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는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되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윗이 피신을 해서 보이질 않으니까 사울이 다윗이 어디 갔느냐 찾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이 가족들 만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사울이 바보가 아니지요. 눈치가 왕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왜 없겠습니까? 지금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요나단 네가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혼을 냅니다.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사위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가 왕위도 온전히 보존할 수 없을 수 있고 또 내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 그게 위협받을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그런 상황인데 아들 요나단이 물정도 모른 채 그 다윗을 도와주고 그가 피신하도록 협력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난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고래고래 고함도 쳤을 것이고 심한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을 향해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얼마나 심한 말인지 잘 드러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여자의 자식아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여러 종류의 번역이 있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구절을 이 미친놈아 이렇게 욕설로 그냥 단순한 욕설로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요 입에 담기도 민망한 표현이지만 성경에 번역된 거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 환양년의 자식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는데, 혼을 내다 보면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분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가 아이에게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고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더 화를 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을 끝냈는데, 나중에 제 아내로부터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 이 말이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나가면 갈 데가 없는데 아빠가 나보고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아이가 받았을 그 상처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곤 아빠가 앞으로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뜻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아주 심각한 욕설인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요나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또 다윗의 경우 남도 아니라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그 상황 앞에서 사위로서, 자식으로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사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에게 해서는 안 될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3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무리 아버지라지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버지를 죽인 그 아들의 재판에 대한 기사가 실리고요. 또 어느 어머니는 아이가 한 돌인가 두 돌 때 그 아이 버리고 집을 나갔다가 50년이 넘어서 그 아들이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되자 그걸 자기 거라고 소송을 벌여서 차지했다.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별의별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상상할 수 없는 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다시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아들과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참담한 일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품으려면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고, 아버지의 이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 앞에서 분노하려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분노와 원망 대신 함께 울며 애통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통함이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런 말을 하십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저를 죽이려고 창을 휘두르는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상상해 보면 그 기도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울면서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왜 중요하냐? 애통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분을 품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 분한 마음대로 화를 품은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 요나단 같은 상황에 처하면, 그런 말과 행동을 듣고 당하면, 요나단이 만약에 원망을 하거나 분을 품어도 이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분을 품고 원망을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방법은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애통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해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첩으로 들어온 여인으로부터도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방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한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런 다음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용한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찾으며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왜 이렇게 죽게 됐는지 누굴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 알지만, 제가 완전하게 살지 못했던 것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해온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히스기야를 찾아오셨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원망이나 분노나 불안이나 염려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또 한나와 히스기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든데 왜 나를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분을 품고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통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억울하고 분할 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원망이나 분노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나 분노로 여러분의 눈에서 애통해하는 눈물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일이 없어집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인생.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내 힘으로만 감당해야 하는 인생,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애통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아버지 앞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런 끔찍한 말을 듣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요나단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이건 이미 아비기를 포기한 말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행동을 당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식이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틈을 타서 원망과 분노를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킵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일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줍니다. 이런 원망과 분노에 넘어가면 부모라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이라도 얼마든지 부모를 향해 원망하고 분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애통함으로 자신이 무너지는 걸 막았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지만 그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애통함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단이 원망과 분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요나단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달 9월을 시작했는데요, 이 세 달에도 원망할 일, 또 분노할 일 분명 생길 겁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실 수 있고요, 또 미워할 일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이 주는 그 마음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방법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분할수록, 억울할수록, 답답하고 기가 막힐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나처럼 나아가시고 히스기야처럼 나아가시고 요나단처럼 애통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함의 자리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달 9월에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불신자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대하지 마시고 오늘 요나단처럼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애통함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